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주에 걸쳐서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실제 막 드러났었던 영적 전염병의 그 증상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홀로 감당하시면서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 위대한 순간이 바로 그 앞에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그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증상으로 나의 연약함은 모르고 주님께 내 자존심만 에고만 내세웠고요. 그리고 또 나는 졸립니다. 라는 증상으로 내 육신도 육신만 졸리겠습니까? 영혼도 다 졸리죠. 영혼도 어째 깨어있지를 못하고 자꾸 졸리게만 했었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증상들이었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들이 정말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하고요. 또 이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후에는, 그리고 예수 부활의 진짜 증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더 이상 이런 영적 전염병에 걸려서 막 골골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맡겨주신 그 주님의 교회를 힘들어도 어떻게든 이제 제대로 세워나가고, 또 이전 자기들처럼 영적 전염병에 걸려 있었던 다른 이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라는 영원한 치료제로 계속 고쳐나가면서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누룩을 땅 끝까지 전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염병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된 이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소중한 교회를 잘 짓고 잘 세워 나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 길고 긴 영적 전염병의 끝에 가서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받은 사명 그대로 맡겨주신 주님의 이 귀한 교회를 말씀 따라서 제대로 세워나가고 또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봐야 될 건데, 무엇보다 먼저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면 신약의 단어로는 에클레시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것의 뜻은요, 단순합니다. 사실 불러서 모인 자들이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모임이건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여기 지금 불러서 모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헬스장에 모인 사람은 건강하고 싶어서 이제 근육질 만들고 싶어서 모이겠죠, 목적이. 그렇지만 여기 모이는 우리는 그런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죠? 누군가 불러서 여기 모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를 여기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 비단 이 신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존재해 왔었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의 제목을 신약 교회의 시작이라고 정했는데요,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이건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사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재정립이 된 신약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거지, 교회 자체의 시작은 아니에요. 보통 교회라고 하면 구약에는 교회라는, 우리말로 구약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겠죠. 네, 교회라는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뭐 구약에서는 교회가 없었고 이제 신약에서부터 발생했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사실 구약에서도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늘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신약의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밝히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이시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막 대제사장들과 막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장 37절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런 표현. 그 옛날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끌어가던 그 이스라엘의 모임,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스라엘의 회중,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을 가리켜서 분명 광야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똑같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회중 또는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역시 에클레시아와 뜻은 똑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이렇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란 이전에도 그랬고 또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교회의 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교회의 연속성, 이거 오늘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란 존재했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중, 하나님의 총회, 카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고요. 신약에서는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이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던 출애굽의 시절에는 저렇게 회중이라는 이름으로, 총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게 있었지만, 그러면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인 창세기에서는 이 교회라는 게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성도의 모임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 창세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도 분명 노아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성도가 있었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있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는 훗날 이 이스라엘 총회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성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대체 어떤 형태의 교회가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면요,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안에는 누가 탔어요? 그의 가족들. 그의 가족들이 함께 타고 있었죠. 그렇게 창세기에서는 바로 가족이라는 단위로, 가정이라는 단위로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이 당시에도 엄연히 존재를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연속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말씀 따라 제대로 세워나가고 또 지켜나간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결코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렇게 완전
분리를 시켜서 따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을 비롯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리 했듯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는 게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따라 제대로 세우고 지켜나가야 하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옛날부터도 구약에서부터도 계속 있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재정립이 된 성도의 모임이 바로 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는 한인 소망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말씀 따라 제대로 세우고 꼭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 교회라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임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라는 사도들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재정립이 된 이 주님의 교회. 이렇게 우리는요 이 두 가지 개념의 교회라는 것을 결코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만 강조를 해서요 뭐 우리 가정이 교회지 뭐 이렇게 첫 번째만 강조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 가정이 교회지 뭐 교회 뭐 따로 나갈 필요가 있나? 요새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뭐 뒤져만 보면 뭐 주옥 같은 설교들 많은 그런 거 그냥 찾아서 들으면 되지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 되지 라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함께 모이지를 않는 것은 이것은 옛날 창세기부터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초대교회로 이어지는 이 예수의 피값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귀한 교회를 교회의 연속성을 이제 내가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확 내 맘대로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또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도 모르는 거고요. 또 세례도 없는 거고요. 또 말씀도 또 권징이라는 것도 그런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전혀 모르는 거죠.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는 뭐 인터넷이 너무 막 이렇게 많으니까 또 교회를 안 오는 게 또 너무 자연스럽게 핑계가 돼버리니까 뭐 이렇게 가나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알 사람만 알두다. 가나안 뒤집으면 뭐예요? 안 나가. 이제 하셨나 보나. 아유, 이런 거 좀 자주 해드려야 되겠네. 잘 모르겠네.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성도의 모임을 내가 스스로 거부해 버리는 거니까요. 그 연속성 끊어버리는 거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불릴 수가 있을런지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반면에 또 저 두 가지 중에서 뒤에 거만 두 번째만 또 엄청 막 강조를 해서요. 교회 안에서는 막 열심히 신실해 보이고 막 거룩해 보이고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의 가정에서는 이게 좀 그러지를 못하고 맡겨주신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뭐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별 관심도 없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저 첫 번째 개념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교회인 가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주로 사역자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또 가정 안에서의 모습하고 막 달라도 판이하게 확 다르죠. 여기서는 막 천사인데 가정 들어가면 악마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괴리감을 느끼고 주님의 교회를 아예 그냥 등져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케이스도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저도 정신 차리고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겠죠.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의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세워 나간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어려우니까 맡겨줬겠죠. 쉬우면 뭐 맡겨주셨겠습니까? 진짜 어렵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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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사역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정말 3번 얘기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이 사명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그대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맞죠?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이렇게 나를 성도로 불러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이 소중한 가정을, 이 귀한 교회를 내게 맡겨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신약의 교회를 시작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역시도 이대로 우리 가정이라는 이 방주를, 우리 교회라는 이 방주를, 배를 불러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이 말씀대로 세워나가고 지켜나가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약 교회의 시작은요, 뭐니 해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라는 걸로 출발을 합니다. 이 13절 14절 말씀 본문이래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바로 앞에 사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시고 이제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건이 신약교회 출발에서는 제일 먼저 일어나죠.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두 가지겠죠.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호모스, 수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호모스 하면 이건 하나입니다. 딱 하나. 수모스 하면 마음 또는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 또 바꿔 얘기하면 하나의 목적입니다. 목적, 디렉션이 똑같아요.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힘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딱 달라붙어 있다, 꼭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붙잡을 게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막 골라서 붙잡는 거 아니라, 붙잡을 거 요거밖에 없어요. 교회는 붙잡을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딱 붙고, 붙잡을 게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어서 꼭 매달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은 마음, 하나의 목적으로 한 방향을, 디렉션을 똑바로 저쪽으로 향해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에 힘쓰고 있는 이 제자들과 성도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늘 적용해 봐야겠죠.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약교회의 시작은,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적, 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건 목적과 우리의 방향선입니다. 디렉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주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엔진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냐. 먼저 성도의 하나 되는 목적,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못까지는 안 박히셨나요? 오늘 또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효율의 문답 제1번에 나오는 목적,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방향성, 목적이죠. 예나 지금이나 뭐 창세기도 마찬가지였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디렉션은 똑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목적 망각하면요, 이 방향성이 이렇게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산으로 간다는 표현, 이건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는 거고, 하여튼 뭐 산으로도 갈 겁니다. 이상한 데로 막 흘러가겠죠. 디렉션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왜 여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내가 이 땅에 지금 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진짜 목적을 나부터가 잊어버리고 또 다른 데 집중하면서 세상 떡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세월 보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얼떨결에 그냥 주님 앞에 서버리는 그런 목적 없는 인생, 방향 잃은 인생이 절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 귀한 목적과 방향성을 제대로 아는 성도답게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이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이 배의 키를 제대로 방향을 잘 잡고서, 이거 정말 쉽지가 않지만 험한 파도도 수차례 뚫고 나가야 하겠지만 맡겨주신 이 배가 제대로 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이 배가 무사히 종착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마음인가, 하나의 목적인가,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우리의 엔진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 원동력이 뭔가, 무슨 힘으로 지금 가고 있냐, 아주마등 막 우리 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동력을 따라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요거 묻는 겁니다. 저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적어드린 저 부분은요, 우리가 예전에 봤었죠. 역대상 14장에서 블레셋의 침략에 맞선 다윗의 대처 방안입니다. 다윗이 뭐 했나? 블레셋은 이미 바로 코앞에, 르바임 골짜기는 이 코앞입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요. 쳐들어왔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죠. 이미 바로 코앞까지 전쟁이 시작됐고 블레셋이 들어왔다. 그리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드렸다, 요거부터 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꽂혔다고 그러나요? 너무 자주 부르는 찬송가, 아까 찬양했었던 우리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가사 그대로이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도 뭐 인생 별로 살아보진 않았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뭘 매달립니까? 우리가 뭘 매달릴 수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의지할 곳이 따로 또 어디 있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당하면 당해볼수록 그저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이 사실이 더 크게
강하게 느껴지는 게 성도의 인생이죠. 이렇게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쓸 때, 그리 맡겨주신 이 배의 엔진, 원동력을 오직 주님으로만 삼고 움직일 때, 우리의 배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이겨내면서 앞으로 더 힘차게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약교회의 시작, 그 출발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방향으로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주님을 엔진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약교회의 시작은요, 성경 말씀으로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것으로 또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와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손을 들고 딱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16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런 표현. 갑자기 생뚱맞게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요, 당시 분위기로는 상당히 감당하기 힘든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주님을 계속 함께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30에 그냥 홀라당 팔아먹은 다음에 그걸로도 모자라서 스스로 목숨을 자결까지 해버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한 것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 사도들의 사역에도, 교회에도 큰 이제 걸림돌이 되어버린 존재, 바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느닷없이 꺼내고 있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사실 남아있는 이 11명의 사도들에게 있어서 나머지 비어있는 이 한 자리, 이 유다의 자리는 별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아예 저거 빨리 좀 잊어버리고 싶고, 차마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이름이고요, 결코 그 이름조차 막 언급하기가 싫은 그런 배신자 가룟 유다라는 그 존재 자체입니다. 이런 유다에 대해서 힘써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는 이 생각하기도 싫은 이름을 꺼내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16절 말씀 다시 보면 이래요. 형제들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이들의 길잡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것은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 생각하기도 싫고 당시 막 거론하기도 싫었던 이런 모든 사도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러나 생각하기 싫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돌아보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까지 모든 사건들을 되돌아보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악인의 사건 역시도 이미 구약의 성경 말씀에 예견되어 있었던, 그래서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던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잊어버리고만 싶은 가룟 유다의 존재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대충 그냥 빨리 넘어가자, 맡겨준 거 딴 거나 하자, 이게 아니라요,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건을 재조명해서 바라볼 때에,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우리들의 모습들을 스스로 되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맡겨주신 이 초대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역시 성경 말씀으로 갈 길을 환히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베드로가요, 이 가룟 유다라는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이제 성경 말씀에서 찾아내죠.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말씀에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니까 가룟 유다의 사건은 이거 그냥 우리가 넘어가 버릴 일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 그대로 그 직분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빈자리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답을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서 도출해 내고요. 그렇게 그저 11명의 제자로 남아있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12명이 되었을 때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뭔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나가고 또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배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에 대해서 계속 비유를 하는데요. 앞서는 이 배의 목적, 방향, 디렉션을 봤죠. 디렉션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의 엔진도 원동력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힘쓰며 매달리는 것으로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 배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 왔던 길도 제대로 왔나 한번 다시 돌아보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구체적인 이 백길도 제대로 보고 따라가야 하는 이 배의 지도가, 맵이 바로 영원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맵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뭐 보고 갈 겁니다. 방향만 그냥 대충 저기 어디 있을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방향만 제대로 잡았다고 배가 잘 가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가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잘 가고는 있는 건지 살펴볼 수 있는 이 실질적인 지도가 제대로 우리에게 없다면요, 뺑뺑뺑뺑 돌아가거나 결국에 가서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도를 제대로 본다면 그렇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왔던 길도 한번 돌아보고 또 가야 될 길도 제대로 보고 따라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를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신약교회의 시작, 그 두 번째는 또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지도로 우리 스스로를 또 제대로 비춰보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요, 신약교회의 시작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안에 누군가 가룟 유다의 자리,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 자리는 메꿔야 된다,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이내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2절, 23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니 하나는 마띠아라. 누군가 채워져서 마지막 12번째 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에는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죠. 근데 의견이 한 사람으로 모아지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어디나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로만 몰아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아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일치하지 않았어요.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두 명의 지금으로 말하면 후보가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이들은 야 바사바가 괜찮아, 이 사람이 12번째 사도감으로 딱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 마띠아지, 이 적당하지 사람이, 이렇게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자 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죠.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매달릴 거 왠지는 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드리는 건 뭐 이건 기본 옵션인 거고 기본이고, 결국에는 제비뽑기라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을 통해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 12번째 사도로 선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는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제비뽑기는요, 구약에서도, 과거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까지만 딱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더 이상은 교회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띠아를 뽑는 게 마지막 제비뽑기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뽑는 거 되게 많이 뽑아야 되죠. 이제 바로 이어서는 초대교회 7집사님 뽑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7집사님도 뭐 장로도 뽑을 때에는 더는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나오진 않고, 그다음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 투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택하다라는 거에서는 손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역하면 손을 들어 표하다, 선택하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거수 투표 뭐 이런 방식이 지금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들 역시도 더는 제비뽑기 안 합니다. 제비뽑기 하면 안 돼요. 제비뽑기가 아니라 본문 이후의 초대교회처럼 거수로 투표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투표 용지에 이제 우리가 적어서 투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투표 방식이 사실 오늘 내일 사건으로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뭔가 지금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던 성령이 이제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서부터는요, 더 이상 우리는, 교회는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감히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손으로 직접 직분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비뽑기를 다시 하자라는 것은요,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는 거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막 내가 감히 시험하려는 그런 행동에 불과한 거죠. 제비뽑기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 여하튼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마지막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결국 마띠아라고 하는 12번째 사도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그러나 사실 처음에는 이견이 있었죠. 성도들마다 두 후보로 서로 의견이 갈리고, 그리고 분명 누군가는 마띠아보다 바사바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적당하다라고 내세웠던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내 마띠아가 뽑힌 이후에는요, 그를 12사도 중에 하나로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서로 손붙잡고 세워나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이후 초대교회에서 뭐 집사들과 장로들을 이제 투표로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어찌되었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게 맞겠지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달라도 하나로 맞춰나가면서 함께 서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서로 교통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다운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도, 서로 성격도 잘 안 맞고 막 자꾸 어긋난다 하여도, 그냥 너는 너대로 교회 세우고 나는 나대로, 이거 아니라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가자라는 게 절대 아니라요. 교회는 어찌됐든 성도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로 이렇게 몰아가야 됩니다. 하나로 가야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무언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어떻게든 함께 손잡고 우리의 이 배가 제대로 말씀 따라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 배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하는데요, 배로 비유하면 이 부분은 뭘까요? 우리가 이 배의 선원으로서, 크루라고 그러죠. 크루로서 얼마만큼 서로가 유기적으로 함께 교통하면서 이 배를 움직여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이 배의 선장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이 선장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갈 때 우리의 배는 가장 완벽하신 선장께서 직접 제일 안전하게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신약교회 시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배로 비유했었던 총 4가지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약교회의 배라는 거, 먼저는 디렉션이죠. 방향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엔진, 우리의 원동력은, 엔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맵, 지도죠. 성경 말씀이라는 지도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돌아보고 비춰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크루, 선원으로서, 성도로서 서로 교통하고 마침내는 합력해서 하나의 선을 이뤄나가야 된다라는 이 배의 모습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고 또 지켜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항해자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